우리는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2주째 인간의 종국, 즉 인간이 태어날 때서부터 영원까지 인간의 일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오늘은 조금 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되돌리는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지난주 설교했던 것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왜 제가 이런 설교들을 계속 하냐면 성경을요 장절로 이렇게 끊어가지고 자꾸 보는 것을 하면 성경을 왜곡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나요? 그래서 성경은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구약, 신약 이렇게 주셨죠. 그래서 하나의 성경책이 된 거예요. 그리고 66권이 결국 생명책이, 한 권의 책이 되어 생명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자꾸 분해를 하면 안 되고요. 하나로 모을 줄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인간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자고. 인간은 이 땅에 올 때 뭐 가지고 온다? 죄 가지고 온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태아들이 햇빛도 보지 못한 아이들이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죽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죽음은 죄의 싹이기 때문에 인생은 죄를 가지고 오는 게 맞아요. 근데 죄를 가진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다 뭐가 된다고요? 공동묘지, 죽음이. 근데 하나님이 창세전 택한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죽음의 공동묘지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무슨 말을 했냐면 어느 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그 말이에요. 그렇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자, 공동묘지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온 나사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부활한 자죠. 그걸 무슨 부활이라고 그래요?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 그렇게 살아난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렇게 살아나서 우리는 살아가다가 우리의 호흡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서 호흡을 걷어가시는 날 어떻게 돼요? 자지요. 그러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에 잠에서 다 깨난다 그랬어요. 모든 인생이 다 깨어나. 그러면 어디 앞에서요? 심판대 앞에 서서. 그래서 택한 자는 아버지의 품으로, 택함받지 못한 자는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둘째 부활, 둘째 죽음이라고. 그게 인간의 일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처럼 인간이 죽으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자도 있고 지옥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하는 자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아버지의 품으로 가고 누가 지옥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하는가?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죠. 천국에 가는 자는 누구? 이 땅에서 큰 교회하고 전부 만회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업적을 쌓은 자들이 천국 갑니까? 아니요. 어디에 기록된 자? 생명책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가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땅에서 대통령이든 대통령의 할아버지가 되었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어디 가요? 지옥. 제가 만약에 모태신앙이고 새벽기도 한 번을 안 빠져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인간의 하늘과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유일한 거예요. 근데 우리 종교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업을 많이 쌓고 신에게 충성하고 신에게 뭔가 기쁜 일을 하면 너는 어디 갈 거야? 천국 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뭐라 그래요? 천만의 말씀. 너의 행위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러면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고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목사님은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다고 확신하세요?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자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죄가 없는 자는 돌로 치라 그랬죠. 그 전에 뭐 하셨어요? 땅에 쓰셨죠. 그게 중요해요. 땅에 쓴단 말이야. 하나님은 쓰셔요. 어디다? 생명책에.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내가 목사인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없느냐 나도 몰라요. 근데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나는 확신할 뿐이지 모른다니까요. 하나님만 아세요. 왜 하나님이 쓰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가? 아닙니다. 알 수 있어요. 내가 생명책에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그걸 믿는지 안 믿느냐 이게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겪는 것, 내가 지금 내 삶이 이끌려가는 그것들을 보면 나는 생명책에 기록되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과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장가를 제 설교를 들으면서 확인해 봐야 돼. 그리고 만약에 나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목숨 걸어 기도해. 아멘. 제가 살려요. 아멘. 자, 주님께서요 계시록에서 이런 얘기하셨어요. 20장 4절에 보니까 이 큰 글자를 보세요. 자, 우리 같이 읽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예, 여기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게 천년왕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까지 신학적으로는 전천년설, 후천년설을 해갖고 예수가 오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예수가 오신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무슨 거를 믿는다고요? 무천년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그때서부터 우리가 우리 코에서 호흡이 끝나는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뭐로 살아요? 왕으로 살아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은 왕이니까 우리는 뭐예요? 왕이죠. 우리는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왕으로 사는 자들이 누구예요?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이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보좌 밑에 보니까 이 보좌는 하나님 보좌 밑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에요. 천국에 가서 보니까 예수를 증언한 것, 하나님의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요한이 보니 하나님이 보여주니까 천국에는 누가 있더라고요? 목이 없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생각을 해보죠. 아니, 목이 잘린다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네로에 의해서 순교당할 때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참수가 뭐예요? 목을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카에다나 이런 테러 단체들이 사람 잡아가지고 참수형 시키잖아요. 목 뺀다는 거예요. 목을 자르는 하나의 상징. 그러면 하늘나라는 전부 다 목을 잘린 자만 봤다 그러니까 우리도 목을 잘립니까? 끔찍하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자 봐요. 천국은 목이 없는 자들이 갑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봐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누구냐면 표를 받지 않는 자.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우상의 이 순간 성경은요 너무 쉬워요. 근데 우리가 너무 헛똑똑이들이라 이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 쉬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목사가 사실은 필요 없어요. 특별히 이거 원어적인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으면 다 얘기해 주잖아요. 예수를 증언하는 것, 그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누구라고요? 표 같지 않은 자들. 표가 무슨 표예요? 666이잖아요. 그 자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한 자들. 그리고 오늘은 세 개만 하면 돼요. 목배임이 뭔지, 맞죠? 그리고 표를 받는다는 의미가 뭔지, 그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왕노릇 한다는 게 뭔지, 그거만 알면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쉬워요. 자꾸 목사들이 자기 똑똑한 걸 알려고, 예? 자꾸 설교들을 어렵게 하니까 그렇지. 저는 뭐 똑똑하지도 않으니까 무식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제 생각하면 되죠. 나는 목이 잘렸는가? 나의 팔에는, 나의 이마에는 짐승의 표가 없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왕노릇 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면 우리는 어디 갈 자들이? 지옥 갈 자. 그러면 먼저 시간 되는 대로 공부하고 저는 목이 잘린다는 말을 못하. 김승문 집사님, 천국 가기 위해 제가 김승문 집사의 목을 잘라드릴까요? 예? 내가 김승문 집사의 천국 가라고 목을 자르면 나는 어디로 가요? 살인자라 감옥 가지요, 뭐 지옥을 가. 예? 그러면 성경에서 목이 잘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저 이사야 같은 데 보니까 천국에 가니까 천사가 날개가 있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천사들이 날개 있으면 거기가 천국입니까? 에어리어들이 사는 희한한 곳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글자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의 모든 건 뭐, 어떻게 했다고요? 비유로 얘기해 주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간에서만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졌고 나머지 모든 건 다 비유예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정확하게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목배임이라는 것도 목이 실제적으로 목이 잘린 게 아니라 어떤 상징하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뭐 때문에 목이 잘렸다 그래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뭐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있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예요? 검. 그러니까 목배임을 당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다는 것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목이 잘. 그러면 자 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병원에 가니까 어떤 의사가 얘기하더라고 저보고. 예? 제가 병원 신방 한참 다닐 때 목사님 현대 의술로는 이 뼈가 으스러져도 다 고칠 수 있다. 근데 뭐가 망가지면? 머리가 망가지면 안 돼. 그때 그 신령의 머리 이렇게 반쪽 된 그분 그때 한번 가서 있는데 의사가 와서 그 얘기하죠. 왜요? 머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모든 몸의 지체들에게 몸의 각 신체들에게 지시를 해요. 머리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디요? 신체들에게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핵인 거예요.
내 신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걸 주장해가지고 내 신체들에게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 지시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게 말씀에 의해 뭐가 당한 자? 목베림을 당한 자. 목이 잘린 자들이 있으면 그게 천국입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러니까 말씀이 침도 우리에게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이 흥황하더라, 말씀이 힘이 있더라. 이게 그 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나요? 내가 누구하고 마찰이 있는데 한번 내가 억울해가지고 가서 한번 내가 따져보려고 그러는데 자꾸 기도하거나 말씀을 보면 말씀이 가로막아요. 말씀이 가로막는다. 그래서 그 생각을 접습니다. 그게 말씀에 의해 목이죠. 내가 왼수 같은 남편, 아내를 에이 안 보고 살지 이랬는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미움을 걷고 사랑하는 것, 그게 목이죠.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는 것.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믿는 자 잡으러 가다가 맞죠? 그래서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막 먹지도 못해가고 사흘을 있다가 누군가가 찾아와요. 누가 찾아왔습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찾아와요? 예수님이 그에게 명령했어요. 뭐라고 명령했어요? 너 직가라는 아주 직선 도로가 있는 거기 가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건 눈 멀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리 충격받으면 먹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막 듣기도 싫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 상태가 그가 기도하는 중이야. 너 가서 기도해줘.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바울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죠 그때는. 사울이 누굽니까? 저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해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잡아서 죽음에 넘겨오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신을 떨고 어떤 사람은 오줌까지 눕는데 그에게 가라고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가라 그러죠. 여러분 같으면 갑니까 안 가요? 아 이거 안 하면 나에게 뭐 해코지 할까봐 가야지 이런 거는 요나서예요. 근데 아나니아는 갔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 사울아. 왼수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라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택한 자라 그러니까 왼수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형제 사울아. 그게 목이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위의 권세에게 불복하라 그랬어요. 왜? 모든 권세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요. 왜? 그랬어요. 하여튼 제 마음이니까. 근데 말씀 때문에 위의 권세를 굴복하고 기도해 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목이죠. 여러분 성경을 글자 그대로 보면 안 돼요. 모든 건 다 뭐라고요? 비유인 거예요. 자 고린도에서 보면 송사를 한다 그래요. 맞죠? 송사를. 특별히 믿지 않는 자와의 송사는 가려야죠. 근데 믿는 자들과 송사할 때 하라 그래야 하라고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죠.
그리고 차라리 뭐를 당하라 그래요? 손해를 당하라. 아멘.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거 당연하고 억울한 거 당연한데 그냥 안 한다. 그게 목이 잘려요. 예수님이 목이 잘린 적이 있습니다. 어딘 줄 아나요?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는 기도하시죠.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목이 잘려요. 목이 잘리니까 내 생각 내 뜻이 없잖아요. 맞죠? 말씀이 뜻하고 아버지가 뜻하는 대로 말씀은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계획이고 아버지의 모든 것이니까 그거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목이 잘려요. 천국은 그런 자만 가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씀에 목이 잘렸습니다.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이런 소리 들어보시면 저것은 아니 우리는 성경을 너무 웃기게 해요. 아니라니까 지금 심각한 얘기예요.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내 생각과 내 뜻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말씀에 목이 잘렸기 때문에. 내가 주권을 튕기고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아닌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맞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사울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형제 사울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왼수가 미워가지고 이가 바득바득 갈리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해보는 거예요.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 땀이 피가 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문제, 내 병, 내 바람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무릎 꿇기 전에 네게 있어야 될까 안다 모른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는 거 뭐하러 기도하냐고.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주님 내가 목이 안 잘려요. 말씀에 의해 내 목이 안 잘렸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뜻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네요. 주님 나 어떡합니까? 생명책이 기록된 자는 반드시 뭐가요? 목이 잘려가지고 내 생각 내 뜻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장악해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해 줄까요? 이거 다음 주까지 이어서 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자기들만이 거룩한 자라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돼지를 치는 사람이에요. 왜? 율법에는 돼지는 정한 짐승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라고. 근데 그 부정한 거를 치는 그 돼지 치는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나중에 돈 떨어져갖고 아무도 안 하는 돼지 치는데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짐승들의 가죽 같은 거 가지고 뭐 만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천한지고 부정한 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베드로가요 성령 받고 나서 세계 부흥사가 되었거든요. 부흥사로 막 세계를 가면서 죽은 자들 살리고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하루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거합니다. 원래 경건한 유대인은 그 무두장이가 뭐냐면 피업 짐승의 그 가죽 같은 걸로 뭔가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집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근데 웃기죠.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기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만든 그런 물건들은 또 비싸게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또 명품들을 입고 허세 떨고 야 나는 웃겨요. 하여튼. 근데 베드로가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집에서 누구 만나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환상을 보면서.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누구의 집에 가요? 고넬료의 집에 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만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집에 간다는 건 이건 율법에 저촉되는 상황.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간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막 hir난하잖아요. 예수의 제자들이. 근데 베드로가 왜 가요?
성령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이 가라 그러니까 가. 그게 바로 뭐가 잘리는 자라고요? 목이 잘려. 목이 잘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뭐 하나님 말씀이 내 목을 잘라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흥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장악하게 해주세요. 목 잘린다고 목 내밀지 마시고 그건 아무것도.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뭐를 붙들지 않는다고요?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머리는 누구? 예수.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면서 그 머리는 누구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 봐요. 우리 지금 머리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럼 목이 바뀌었네요. 목이 바뀐 거예요. 그럼 예수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바뀐 거예요? 내 목이 없고 말씀이 내 머리를 딱 장악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삶은 항상 보면 뭐라고 써놔요? 공간복음 같은 거 읽어보면 말씀을 이루시려고 말씀이 응하셔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머리라는 말은 말씀이 모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은 없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계를 보면 제단 밑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죠. 물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발목, 무릎, 허리, 그러다가는 내가 헤엄칠 수 없는 그거죠. 그게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이성이 있으니까 이건 아닌 거야. 뭐 동정적 탄생 이게 말이 되냐? 한번 웃긴 얘기 해줄까요? 구봉서 장로 지금 소천하셨죠? 계시나요? 모르겠네요. 구봉서 장로가 그 개그맨들 데리고 성경 공부를 자기 집에서 했대요. 그러니까 후배들도 오고 막 그랬는데 한 번은 이제 동정적 탄생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성경 가르치는 분이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가시고 나가지고 개그맨 후배가 그 동정적 탄생 자기는 못 믿겠다고 그 몇 명 모였는데 거기서 막 계속 투덜투덜 대더라고요. 그래서 구봉서 장로가 한마디 했대요. 야 이 새끼야 남편이 괜찮다는데 네가 뭐냐. 그리고 욕을 했다는. 여러분 동정적 탄생 아니면 죽은 자가 부활 다시 산다는 이런 것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을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그게 발목이에요. 그러다가 말씀이 점점점 깊어져요. 다른 말로는 말씀이 나를 장악해 가면 무릎입니다. 무릎까지 물이 차면 건너기가 쉬워요, 여러분. 조금씩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선포되는 말씀, 듣는 말씀, 읽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점점점 힘들어져야 돼요. 내 삶이 내 생각과 내 뜻이 더 강해지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그게 자꾸 멀어지고 말씀이 나를 장악해 가야 돼요. 그게 목이잖아요. 그게 생명책이 기록되죠. 그래서 나는 잃어가고 싶은데 주먹 한번 들고 싶은데 목사님이 왼손을 살아가라니까 하나. 왜? 그게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허리에 차는 거. 허리에 차는 건 무릎에 차는 것보다 더 힘들죠. 네. 그리고는 물이 목까지 차가지고 헤엄쳐도 건널 수 없어요. 그러면 헤엄쳐서 건널 수 없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물이 나를 끌고 가요. 그래서 오순절
9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성령이 뭐라게 함을 따라 말하게 함을 따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모기잖아요. 그게 헤엄쳐도 건널 수 없는 강 속에 내가 빠집니다. 그러면 강물이 어떻게 해요? 나를.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교독하는지 압니까? 저도 강물 같은 거 이렇게 바다에서 헤엄치다가 보면 힘들면 다리를 내려요. 그래서 바닥에 닿는다. 그래서 너무 힘들 때는 까치발을 서가지고 코만 물속에다가 물 밖에다가 내놓으면 숨을 쉴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버티고 인간이요 끝까지 그 짓거리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 이것으로 말씀을 제자해가지고 끝까지 목이 앉아있으라고 바라고 고개요 베드로 다윗 왕이 법궤를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 빼앗겨갖고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없었잖아요. 맞죠? 예루살렘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갖고 오기 위해서 그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던 그 법궤를 끌고 오려고 했어요. 근데 그곳에 몇 년이 있었냐면 20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를 하나님과 동일시해요. 그러니까 그 집에 20년이 있었다는 말은 그 사람이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향력이 막강할 거예요. 율법에는 법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만이 어깨에 매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지들이 왕이니까 세수에다가 초멍에 매지 않은 소를 딱 해가지고 법궤를 끌고 와요. 다윗이. 근데 타작마당을 지날 때 어떻게 됐어요? 법궤가 뜁니다. 그 수레가 뛰어. 소가 놀랐는지 뛰니까 법궤가 움찔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우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어떻게 했어요? 꽉 붙들었어요. 그 법궤를 붙드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치워버렸어요. 그게 그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식과 자기가 경험한 것들로 주님의 말씀을 잡을 때 줍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 우리를 채워.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죽어요.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까 생명책이 기록된 자는 간단해요. 목이 잘렸냐 안 잘렸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뜻이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약된 인간이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요? 힘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나는 법정에서 시시비를 가리고 싶은데 말씀이 그걸 가로막으니까 힘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말씀 때문에 힘이 드냐? 그게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들이라니까요. 교회 다니고 희닥거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희닥거려야 되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내 신앙이, 내 생각이, 내 삶이 힘들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순간 마지막 끄트머리인 힘줄 아니면 살이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댕강 쳐지면 그때 온전한 뭐가 와요? 자유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여러분 옛날에 막 적에게 잡혀가고 고문을 받다가 총살형을 받든지 참수를 당하면 코에서 딱 죽는 순간에 그들이 나에게 뭐 돌을 쏘든 대포를 쏘든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죽으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서 살아. 근데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 앞에 뭐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죽여달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나를 죽이세요. 근데 무슨 교회 다니면 무슨 믿음이 멀쩡하고 구원의 확신이 쓰고 다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생명책이 기록됐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말씀 때문에 힘이 드냐?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말씀이 가로막냐고. 그러면 지금 죽어도 됩니다. 우리는 어디 가요? 생명책이 기록되니까 아버지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그게 무덤에서 사흘이나 썩어져가는 나사로가 주님이 나오라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뭐라고요? 머리로 삼으셨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인자는 뭐 들 것이 없다고요? 머리 들 것을 전부는 지 생각 지 뜻대로 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한 우리 교회 이거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그건 제 생각이잖아요. 제 바람이고.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면 하는 거고 그냥 이대로 있어 그러면 있는 거고. 모든 교회가 리모델링하고 교회를 깨끗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 주님이 너 그거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목이 잘 익은 자.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보좌 밑에 있는 자. 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얘기하죠.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왜? 예수 따르는 게 멋져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예수 예수 그러니까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이도 고치고 사람들이 막 예수 예수 그러니까 너무 멋지잖아요. 우리가 예수 따라가면 뭔가 멋진 삶이 있겠구나.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게 없대요.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사니까.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제자 중에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봐요. 장사 누구예요? 이모, 고모부 아니면 삼촌 이런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누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었으면 자식으로 반드시 가서 뭐 해야 돼요? 장사해야 되잖아요. 요게 인간의 머리를 달고 사는 자들이에요. 근데 머리가 잘 익은 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사 안 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게 목이 잘 익은 자입니다. 인자가 머리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가는 곳곳마다 세상으로부터 환대를 받았습니까? 박해를 받았습니까? 박해를 받았어요. 왜? 인간의 이성을, 인간의 상식을, 인간 보편적인 전통들을 다 깨버리니까. 왜? 말씀이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그게 목이 잘. 그게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걸 지키시고. 다음 한 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다른 기도할 필요 없어요. 주님, 나를 죽여주세요. 내 목을 잘라주세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들이 교회라는 것. 그들이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이 시대의 나사로를 잊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